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할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만나를 오늘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시종일관 인도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을 베푸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듣고 기억했다가 때가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암울했던 암흑기에 있는 시대, 암흑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이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또 회복되고 소망을 얻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증가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 가까이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기록했던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네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세 사람은 사도 요한 이후의 사람들이죠. 마태도 물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전도하면서 마태를 부르셨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는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도 요한만큼 세례 요한 옆에서 그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그가 전하는 내용을 소화하고 또 그의 메시지를 다 소화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제 내용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를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느 기간 동안 그 세례 요한의 집필 장소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중에 예수님이 그 군중 틈새에 거니실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보라,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일종의 전도죠. 전도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저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증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제물로 쓰임받았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들을 내 대신, 죄인인 나 대신 제물의 목숨을 끊어서 피를 흘려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가 속죄제사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도 말했는데, 내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계시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이후에 태어났어요. 아멘. 6개월 이후에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저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태초 이전에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3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역을 때가 되어서 그 사역을 맡겨진 사역을 담대히 감당했죠.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사역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물로.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였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증거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세례를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비둘기같이 머물렀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으니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강림해서 그에게 머물 것이다. 비둘기처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아멘. 미리 말씀을 주셨고 때가 되어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3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있고 또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이고 또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에 우리가 요한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형제 시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가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 현장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죠. 또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또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빌립이 있어요. 또 빌립이 있고 또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분,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예언된 분,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 암흑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나라를 자기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분,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메시아를 전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물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는가, 왜 세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가, 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마태복음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를 주는 목적을 세례 요한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로 세례를 줬는데요,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11절 전반에 보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위하여 세례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회개하도록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를 선포하면서 너희 죄를 자복하라, 또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들을 자복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회개의 일부분이죠. 아멘.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왜 그들이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 로마 제국에 이제 점령을 당해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자유 없이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구나,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우리가 자손들이 경험하는구나,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복했겠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자복하고 나서 자복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로 세례를 베풀 거기 때문에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예식이에요. 세례가 죄를 씻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나 실제 죄를 씻는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음 받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회개. 세례가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복하고 탄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복하고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데, 세례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형식이란 얘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재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용서하시는가? 아직 우리의 삶은 변화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핵심적인 죄를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용서해 주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직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단순히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에서 깨달은 잘못을 입술로 자백을 한 것밖에 없어요. 아직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해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아직 완전한 회개는 자백만으로는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번에 요단강에 가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주로 오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세례들을 받아요. 줄을 서서.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교회 공동체에서 왔는지 캐톨릭인지 모르겠지만 줄 서서 옷도 이렇게 커버 다 입고 물속에 들어가요. 직접 들어가서 요단강은 넓지는 않고 깊지는 않은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시골에 살 때 동네에 또랑만한 그런 개천이에요. 물론 물이 넘칠 때는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갔을 때 건기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깊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세례를 받기 딱 좋은데 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편은 요단강 반대편은 요르단. 또 이쪽은 이스라엘. 예, 바로 저와 우리 이미자 장모님과 그 사이보다도 좁아요. 세례를 베푸는 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그 세례 장소가 넓지가 않아요. 깊지도 않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우리가 물을 만져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의 물을 만져보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내려와서 밀리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를 받겠어요? 이미 받은 분들이. 요단강이니까 받는 거겠죠. 그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개인에게는 큰 감동이 주어지리라 봐요.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환호성이 있고 박수치고 뭐 아주 감격적인 그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어내는 그 죄를 씻어내는 세례의 방법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식 세례를 주지만 거기에서는 물에 뒤로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뒤로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 몸을 뒤로 넘겨요.
그래서 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것이 세례의 방법인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숨을 못 쉬게 만들죠. 숨을 못 쉬게 만들면 죽은 거잖아요. 그게 세례의 방법인데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를 완전히 씻어내버리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몸을 다시 들어 올려요. 뭐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들어 올려요. 그럼 이제 참았던 숨을 다시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종전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형식이잖아요. 그럴듯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구약에서 할례를 신약에서 세례로 해서 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근데 어떻게 죄를 끊어요? 물로 씻었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례예요. 함께 따라서 세례. 세례예요. 그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엇이 이어져야 됩니까? 물 세례 이후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가? 어떤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죠. 수많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토설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직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서 기록하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라니까요. 회개하라. 함께 따라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그들에게 고백해서 회개하도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례를 받도록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도면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를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근데 회개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나의 죄인의 삶에서 이제 의인의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근데 회개는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성령.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마지막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를 더 확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제 변화시켜서 증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물세를 받으라. 그럼 죄 사함을 이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물세를 받았잖아요.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원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원죄의 사함.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회개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인 거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책망을 따라,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굳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성령으로 한번 세례를 베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물세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요한 사도행전 3장 3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주의 용상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늘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말씀하시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으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중에 깨달았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큰 은혜를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예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먼 곳에만 계시는 것으로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 안에는 성령을 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와 몸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원 바디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홀히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해야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삶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 목적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그 성패는 성령 충만을 받는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16절 17절 이후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떠한 사람도 얼마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날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합심 기도 제목에 들어있어요. 1번에 보니까 교회가 깨어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본분이죠.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날마다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한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여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